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아지도록 들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세상의 것들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의 생활 방식과 문화가 어떠한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거짓 문화가 너무 팽배한 그 그레데 섬 속에서 디도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또 거기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감독 목사와 장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했죠.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2장에 와서도 고대 당시에는 가정이 교회의 중심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많이들 예배를 보러 또 드리러 모이게 되었지요. 그런 점에서 그 가정의 질서는 곧 교회의 질서로 보아도 무방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디도에게 바울은 2장에 와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할례와 복음을 섞어놨던 그 율법주의 문화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가족 구성원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보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혜는 올바른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과 그 교훈에 합당한 실천적 내용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본문 속에서 이 올바른 올바른 믿음에 반대되는 것을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올바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그에 따라서 잘못 파생된 신앙 문화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교훈이 그것밖에는 이 허탄한 이야기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또한 성경 알기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새벽 영상을 드릴 때에 제가 몇 구절만 뽑아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제 관점에서 말씀을 왜곡하거나 올바르지 않게 해석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묶여지고 질서 있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지 살피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맥락이 있고 앞뒤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허탄하고 뜬구름 잡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 이루실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동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약속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허탄한 이야기, 뜬구름 잡는 교훈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질서 있으며 덕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 올바른 교훈입니다. 그럼 바른 교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가정을 세워라. 그 거짓 문화로 팽배한 그레데 섬일지라도 진리로, 올바른 교훈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2절 3절로 이어집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는 교회에서의 연장자를 말하겠죠. 더욱이 건장한 남자는 이전 본문에서 그 믿음 생활의 중심 역할인 감독과 장로들로서 섬겼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연장자들은 감독을 하거나 장로로 섬겼던 자가 이후에 더 나이가 들어 있는 자들, 즉 교회와 가정 운영에 있어서 한 발자국 뒤로 이제 물러서는 자들을 말하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절제하며 경건하고 신중하게끔 해야 되도록 교회와 가정에 도움을 주더라도 신중하고 경건하고 절제하면서 할 수 있게끔 가르치라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제미는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연장자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독과 장로가 교회와 또 가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연장자로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서 인내하며 그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되지 않으니 디도는 연장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잠시 인내해 줄 수 있는지를 가르치게끔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몇 살까지가 연장자이고 어디까지가 또 교회와 가정 운영에 참여할 건장자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어떤 한 나이로 규정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어느 한쪽을 더 선호한다는 뜻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결정하는 것일 겁니다. 세속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각 교회와 각 공동체는 각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공동체의 특성에 맞게 교회 운영 세대와 뒤로 물러나줄 세대가 있을 겁니다. 그 선은 인간의 욕심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두고서 함께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채워나갔을 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알려주시는 선일 겁니다. 연장자된 남자들이 다음 세대 남자들을 감독과 장로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면 여성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특히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술 취하지 않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게끔 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술이 음료였기 때문에 현대 우리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신을 잃게끔 하는 여러 가지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취미생활, 인터넷, 게임 또는 쇼핑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정신을 잃게끔 우리의 진리를 향하는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게끔 하는 것들을 피하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게끔 해야 된다라고 디도는 그렇게 연장자 여성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것을 가르치며 교회가 덕스럽고 질서가 있도록 이 연장자 여성들을 세우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면 모함, 시기, 질투 등이 나타나기 때문이겠지요. 이렇게 바울은 디도에게 연장자들의 인내와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자에 대해서 말해줬다면 그 다음 4, 5절에서는 젊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줍니다. 4, 5절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감독과 장로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 아내들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이들의 아내이거나 또는 감독이거나 장로가 세워지지 않더라도 건장한 자들의 아내를 말할 겁니다. 가정을 사랑하며 가정을 돌봐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기혼자 여성, 가정에 살림을 꾸려나가는 그 여성들을 말할 거예요. 여기 있어서 살림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가정주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남편을 가장으로 섬기며 있는 아내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기에 조금 거북해 보이는 표현이 있겠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기에서는 무조건 인간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가정의 중심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함으로 가정이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선으로 하나님과 남자, 여성, 자녀로, 또 하나님은 또 여성을 통해서 수평적인 확장의 개념으로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각각의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질서를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여성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겠죠. 그런 점에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가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에서 배웠습니다.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하고 또 격려하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서 세워지고 자녀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되는 것은 체계적인 말씀 교육 좋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부모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덕스럽게 관계에 나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젊은 남성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6, 8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디도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라고, 즉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남성들의 혈기 때문이겠지요. 디도 자신이 먼저 말씀을 잘 따르고 단정함과 덕스러운 말로서 행하라고, 그러면 이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율법주의자들에게 말과 교리로서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로 대항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계약된 종이든 소유된 종이든 어쨌든 예수를 믿지만 종의 위치에 있는 신자들에 대한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소속된 자로서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10절 하반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훈에 반하는 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종들에게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는 대상이 너희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들은 특히 이 가정 안에서 가장 아래 하급자로서 섬겨야 되는 자들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가정 안에선 그 위치가 독특해졌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인과 똑같이 하나님이 대우한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기독 신자 중에 종의 위치에 있는 자가 주인을 배반하거나 주인을 거스르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섬기고 더 낮아져야 될 것을 종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젊은 남자와 여자에게, 연장자 되는 남자와 여자에게, 그리고 종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기 위해서 행해야 될 거룩한 품성과 또 삶의 실천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며 지금도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영원한 생명을 성취하러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서 나의 가정과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인들과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